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했던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여덟 번째 중에서 이제 열 처녀 비유 이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대책 없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배부르고 등 땄으면 아유 좋은 날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확실히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셔서 깨닫도록 좀 그것을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는 미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5명, 10명이 있는데 5명은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또 5명은 미련하다. 그러면서 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을 때는 5명은 안 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슬기롭다 그러니까 5명만 아이고 졸고 있네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조는 사람은 졸면 예수님 못 맞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잤어. 보니까 다 잤더라고요. 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잖아요. 언제나 막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 맞는 게 있거든요. 어느 분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뼈 해장국 좋아하시나요? 뼈 해장국? 한국 가면 한번 먹게 되는데 만약 그거를 갓 태어난 한테 자기가 맛있다고 그 해장국을 너 먹어라 하면서 그냥 뼈부터 시작해서 막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갓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되네. 죽어요. 걔는 걔 맞는 게 있잖아요. 국물에든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갈아서 조금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막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염려할 거 없어요.
어느 때는 미움만 먹을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잘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밥 한 숟갈 뭐 들어가겠지요. 나중에 장년이 되면 한 그릇 먹고도 또 모자랄 때가 있는 거고요.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또 말씀을 또 읽으실 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어떡하지? 그럴 거 없어.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요 정도만. 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또 슬럼프도 있고 또 어느 때 또 힘을 낼 때도 있잖아요. 다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졸 때 준비는 하면서 졸아야 돼요. 대책 없이 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온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근데 나눠줄 그 분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빨리 가서 지금 더 늦기 전에 그걸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 어떻게 돼요?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그러면서 이제 늦게 와서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물론 이 5명이든 그 슬기롭든 어디든 사실은 그들이 부족한 것들은 뭐냐면 소리가 나되 다 깨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이고 5명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졸기는 했더라도 이들은 신랑이 온다는 선포를 듣고 곧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번 주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AD 한 52년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자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 쪽이에요. 그쪽 1차 전도여행을 일단 다녀왔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거기에 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을 넘어서 그 위쪽까지 조금 더 폭넓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계속 하는데 계속 그 막히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막히게 되면서 결국 이게 내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계획한 거 있어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유럽 쪽으로 틀면서 첫 번째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루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또 그런 초석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한 특별히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하고 견디다 못해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하는데 이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까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나를 봐서 좀 찾아라. 그래서 베레아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밑에 쪽으로 거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더 계속 하니까 이제 아덴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뭐가 생각나요?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서 그 교회가 지금 잘 있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누구를 파송해요? 네? 누구? 빌립? 누구요? 누구를 파송하냐고? 디모데. 네. 디모데를 파송해요.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소식을 이제 알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쭉 가면 이제 거기 고린도 운하가 있는, 지금 가보면요 다 그냥 그 고린도 교회는 다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냥 거기는 안타까워요. 그 예전에 그런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왜 지금 그런지. 그곳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한 2개월 후에 다시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 재림에 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벌써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편지를 보면서 그 얘기를 쓰는 것이, 그래서 재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부터 고린도 후서까지는 그 재림에 관한 부분, 그것을 이단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확인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오셔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울이 무슨 생각에 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그 천국을 체험했잖아요. 3번째 하늘까지 다 체험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면서 정말, 근데 그걸 표현하자니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표현하게 되는. 정말 근데 그 안에는 정말 그들 속에 이 말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 후서 쓰면서 여전히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일할 거 없어, 이제는 다 주님 오셨대 뭐 이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끝에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문이 닫혔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하면 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닫혀버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등을 준비함을 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등만 준비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등은 준비했는데 그들이 뭐 어리석은 5 처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등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헬라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사고방식, 즉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등이 있어도 그 안에 불이 없으면 그건 등이 아닌 거예요. 우물이 있어도 그 안에 먹을 물이 없으면 그건 우물이 아닌 거예요. 겉에 우물 모양처럼 생겼다도 우물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을, 이 유럽식 교육, 헬라적인 사고방식 교육을 받아서 겉에 그냥 있어도 저거 우물, 자동차가 뭐 엔진이 없고 굴러가지 않아도 겉에 자동차 모양 되면 저거 자동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경건의 모양. 모양은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 있어요. 옷도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도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지난주는 그 옷에 광채가 났는지 한두 번이 아니야. 집에 왔는데 어느 분이 또 그걸 얘기. 옷으로는 우리가 탈 수 있어요. 해서 겉으로 지금 성경책도 다 없지만 예전에는 하나 딱 끼면 오잖아요. 큰 거. 큰 거 중에 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건 주석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커. 보통 이제 장로님쯤 되면 그거 하나 끼고 가요. 왜냐면 밑에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거기 좀 주석 정도 있어야 누가 단어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톰슨 성경이 한때 진짜 유명했어요.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 좀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분들은 그 톰슨 성경.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이렇게 딱 들고 다 좀 공부하시나 보다. 성경도 읽으시나 보다. 그 경건의 모양이에요.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죠. 새벽 예배 모두 다. 그건 경건의 모양이야. 근데 과연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힘으로 나오는가? 그건 어느 때 알아요? 위기 때에, 삶의 환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힘이 돼서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냐는 능력이냐 모양이냐 그거예요. 근데 이들은 등 갖고 있었을 때 5명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똑같이 취급받는 거죠. 10명이 좀 앉아가지고 등을 갖고 있으니까 다 같은가 보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나타나.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빛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빛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그 기쁨의 자리에서 제외돼 버린다. 내 이름은 있겠거니 나는 초대받겠거니 하는 그 사람은 거기서 그때 제외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위기, 주님의 나라 그것을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거기 이태원에 간 그 청년들, 거기 있는 가족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오랜만에 거기 한다니까 그냥 구경 한번 갔다가 그렇게 된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지나가다 휩쓸려가지고 거기 낑겼은 분도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갔든 그날 밤이 그게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부모님은 알았을까요? 그 가족들은 알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토요일 밤 아침에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는 것이 마지막 인사일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정해졌으면 100세 시대니까 다 100세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평균 우리가 예전에 그렇잖아요. 예전 분들은 이렇게 오래 삶이 이렇게 짧으셨어. 짧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오래 산 분 다 오래 사셨는데 그때 이제 태어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평균 수명을 내면 짧은 것뿐이지. 근데 우리의 삶은 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나를 불러 가신다도 나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임박한 위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은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네 앞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신랑의 도래, 이제 신랑이 오는 거죠. 도래. 그것은 천국의 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비록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늘 몸부림치는 사람.
어리석은 처녀는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등은 뭐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경건의 모양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게 똑같으니까 하다 다 알잖아요.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뭐 하면 헌금도 어떻게 내는지 알고 말이죠. 예전에 남들이 헌금을 종이돈 낼 때 다림질에서 냈다니까 나도 쫓아서는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쫓아내지만 한 사람은 그 한 게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님을 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가? 늘 그걸 갖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요 그게 마음에 가득하게 마련이에요. 가득하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의 날. 제가 이 말했더니 어느 분은 운동의 날이 정말 싫었대. 왜냐면 그 100m 달리기 하면 매일 꼴등 해가지고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여기 도장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1등 이렇게. 그럼 요거 갖고 하면 공책 주거든. 요거 이렇게 많이 찍혔어요, 저는. 그날 비가 오면 안 돼. 비 오면 꼭 실내 수업한대. 그때는 뭐 체육관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다 운동장에서 해야 되니까 두근거리는 그 마음. 소풍 전날도 뭔가 우리가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 구별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본 다음에 그 마태는 이 예수님의 그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그 마태복음이 AD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때가 52년경 이렇게라면 그때부터 이미 종말에 대한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서 벌써 뭐 왔니? 예수님이 왔니? 안 왔니?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날이 그때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후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때면 어떻게 해요? 종말의 재림이 점점 어떻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 마태가 그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비유였냐면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24장부터 연결이 돼요. 24장, 25장이 같은 이 비유, 이 재림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24장부터 25장까지 쭉 반복되는 내용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시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태는 이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웅성거림이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시나? 무슨 일이 있나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태는 계속해서 24장부터 하면서 24장 29절 31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뭐라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무화과나무 이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또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25장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비유.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를 끝나고 나타나는 게 이제 달란트 비유죠. 그것도 때가 되면 어떻게 주인이 돌아온다. 계속해서 그 날이 있고 그 때가 있고 오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속해서 지금 마태는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분명하고 그러나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4장 36절, 42절, 44절, 50절, 그 다음에 50장 13절 해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울 시대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뭐 예수님이 왔다느니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이러고 할 때가 아니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 헌금해야 되고 뭐 지금 시대만 아니라 그때도 이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너희들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강조하려는 이유가 뭘까? 이 초대교회에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지금 재림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재림이 오래도록 오늘 25장 1절에 13절 나오는 거죠. 밤중에 주인이 신랑이 오는 그 밤중까지 내 인생의 밤중까지 그렇게 지연되더라도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요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뭘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이 그렇게 또 가르쳤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그날을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뭘까? 이 말 예전 우스갯소리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할머니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기 성도님 할머니가 그런 분이 있었대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분이 안 주무신 거래요. 그래서 새벽 3시쯤이니까 전화 왔대. 목사님 이제 잠 깨신 왜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어제 설교에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저 언제 자야 되는지 뭐 이게 참 순수한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말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들은 게 깨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거죠. 이거 잠을 졸린데 그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는 게 뭘까? 마태는 이 깨어 있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이 등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등이에요, 등. 그럼 우리 안에 기름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빛을 비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뭘로 표현하냐면 마태는 선행, 착한 행실, 이것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지금 마태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비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은 무슨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삶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삶일 수도 있고 나누는 삶일 수도 있고 섬기는 삶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빛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예전 저 사람 봤을 때는 저 상황에서 참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납하고 여전히 저 상황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날 때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나 같으면 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뭐 해가지고 뒷얘기하고 뭐 할 텐데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 아무 얘기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잠잠하고 저 상황 가운데 나 같으면 낙심하고 머리끝 메고 아이고 나 큰일 났네 할 텐데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또 저렇게 계속해서 그 일들을 또 할까? 나 같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섬기지 못하고 안 할 텐데 어떻게 계속 섬기고 어떻게 계속 나눌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던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고 하는 거 그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힘든 게 아니죠. 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장소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낸 그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마태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늘 깨어 있으면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는지, 내 오늘 삶은 어떠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보려고 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하루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혹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늘 깨어있는 거죠. 순간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떤 곳에 있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느 장소에 가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용납하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지금 이 마태는 열 처녀는 기다리는 교회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즉 우리 자신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신랑의 지체는 뭐예요? 재림이 지연하고 있는 거죠. 신랑의 갑작스러운 도래는 뭐예요? 주님의 갑작스러운 도래예요. 그럼 미련한 처녀의 거부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겉의 모양만 가진 거예요. 믿는 자는 행함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겉모양만 가진,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과거의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고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 성도님 마음에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심겨져서 귀한 결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속에 물들어 잠든 인생이 되지 않고 깨어있고, 하나님 또한 주님을 준비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